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은 말의 귀에 동풍이란 말이며 우이독경은 소귀의 경익기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보, 생각, 경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이독경, 마이동풍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 즉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다툼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삼가라고 조언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즉 타인의 조언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오늘 새벽에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미련한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즉 말씀을 멸시한다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미련한 자이며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모습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잠언 26장 17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미련한 자는 결코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그 미련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찔림, 즉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와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반드시 경험하는 마음의 찔림이며 이는 회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 영혼의 회복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썩어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칼로 우리의 살을 찢고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썩어 있는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 있는 것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옵니다. 살을 찢을 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을 찢고 썩은 것을 드러내야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을 찢고 상처를 도려낼 때 비로소 상처 입어 썩어 있던 곳이 치유가 됩니다. 아픔의 원인이 사라집니다. 살이 아뭅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을 드러내지 않고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회복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심지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을 찔 때의 아픔은 회복을 위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회복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영향 아래 있어 병든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때론 그것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경험하는 찔림은,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과 치유가 되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며,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찔림, 회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험한 약이라도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그 어떠한 효과도 더욱이 치료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변화 또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가? 찔림을 통해 나는 회개에 이르고 있는가?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답으로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언어로 우리 삶을 꾸려나가고 있고 수놓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삶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의 잣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존하느니라. 잠언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잠언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서 20장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잠언서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성경은 미련한 자는 입술, 즉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함, 교만, 매, 다툼, 분노 등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말하는 사람을 보존하고 지식을 선히 베풀고 수욕을 참고 슬기로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의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믿어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마음의 찔림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증명을 오늘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우리는 어떤 언어로 우리의 삶을 수놓는지 삼가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언어로 삶을 수놓으시기를, 그 결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찔림과 회개와 삶의 변화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미련한 자처럼 행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삼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속혀야돼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로운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